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인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냥 저희들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로서 저희들에게 해야 할 것과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인내하는 그 시기에 잘 견뎌냈다. 참 지혜롭게 기쁨 가운데 견뎌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추억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이 인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신자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저희들이 저번 주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믿음장을 말씀하실 때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지금 이 12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임을 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왜 믿음장이 나와 있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 32절에서 39절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그런 복된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고난의 인생이 이어진다면 참으로 그것이 저희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다 보니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들을 또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저희를 인내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냥 단순히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 이후에 믿는 삶,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저희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가, 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상이 있을까?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인생에 대한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한 그 마음에 그런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인내하면서 살았어 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대가, 상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 인내한 후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공로들, 모범적 사례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역들을 바라보면요, 물론 훌륭한 믿음으로 정말 참 부럽다 할 정도의 훌륭한 인물들도 있죠. 믿음의 걸음을 멋있게 건 멋있는 흔적을 남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볼 때 참으로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사같이 모두가 다 그들의 훌륭한 능력과 재능과 어떠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장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그 인내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빼곡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하려 한다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막 흔히들 저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바로 그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그들이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비결을 같이 나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그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저희들이 항상 이 인내하며 승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유튜브에 보면 이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내놓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장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첫 번째 비결을 2절 말씀에,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참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저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지게 된 저희들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주요, 그분이 또 온전하게 한다 이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저희들이 지금 자라나도록 성숙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인내하시기 위해서 친히 본이 되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받는 그 많은 백성들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의 이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의 가장 큰 정점,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가장 큰 정점은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바로 그 밑에까지 다다란 그 시점,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와가지고요, 견딜 수 없어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근심 걱정이 내 가슴과 내 마음을 짓눌러서 지금 죽게 됐다. 죽을 지경이다. 흔히들 저희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 오늘 예수님이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해달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 너희들도 깨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곤 때문에 자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39절에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잔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에게 이것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이 잔이 피가길 원하지만 이것이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 인내의 과정, 그 인내의 그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음은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견디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오늘 그 비결을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 속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열매들, 저희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 구원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해져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성숙되어져 가며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의 잔을 마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 인내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비결, 이 인내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그때 받을 승리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있는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제대 날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나는 이 군대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출산을 앞둔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입덧이 심하고 너무나 이 무거운 아이를 배에 이렇게 딱 품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입덧을 하면서도 견뎌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출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기쁨 가운데 맞이할 날이 있을 거야.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내하는 비결을 저희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바로 그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인내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견뎌냈듯이 저희들도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묵묵히 걸어가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끝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구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 인내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바라볼 수 있는 열매들을 저희들이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거야. 그 열매, 그 비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마치 수험생이 합격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합격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듯이,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이 비전과 꿈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확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인내하고 있는 이 시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 속에서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 사람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고 견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모욕까지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구마구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까지도 저희들은 참고 견뎌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구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참고 인내하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열매로서 이것이 지나간 후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비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 나은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기쁨의 그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듯이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막연하게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내의 여정을 지나갔을 때 그때 주실 하나님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꿈꾸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삶 속에서 지금의 이 여정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면서 성숙되어질 나의 인격, 또 인내하면서 반드시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 제가 맛볼 수 있는 열매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열매를 미리 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소망 속에서, 영생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은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아픔이 싹 씻어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놀라우신 기쁨의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맛보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 구체적인 열매들을 그려가게 해주시고,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좋은 일이 있어요. 물론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그 예식장을 예약하고 그 신혼여행지를 예약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즐길 거를 상상하면서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 우리 결혼식장 잡았으니까 결혼 어떻게든 하겠지. 신혼여행 갈 나라가 하와이구나. 하와이 가면 뭐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겠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결혼식장은 어떻게, 결혼 예복은 어떻게 입고, 웨딩드레스, 또 턱시도, 또 그날 초대할 손님들, 그날 식사들 가서 먼저 맛보고, 또 여행지라면 그 여행지의 구체적인 코스, 그곳에서 볼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 꿈꾸면서 막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의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견디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믿음의 성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인내의 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이 인내의 시간이 너무 힘들다.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인내하고 있는 이 과정, 나도 모르게 인내하고 있는 이 성숙의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훈련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의 이 훈련조차도 저희들의 그 다음에 참으로 견뎌내고 온전해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요. 저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내의 과정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아주 달게 받아라. 이 인내의 시간에 참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품고 안고 도망가지 말고 이 인내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왜냐? 나중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지금 이 인내의 과정을 견뎌야 하는가라고 할 때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구체적인 열매를 주세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 그것은 저희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저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저희들이 지금 키워주고 계셔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인생, 기쁨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지금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저희들이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득문득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었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중에 이상하게 이전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데 그 일들이 연결되면서 지금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때마다 준비시켜 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도록 만들어주시며 연단시키는 이유는 지금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들이 필요한 시간이, 훈련되어진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할 거 아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또 다른 그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내하도록 인내의 훈련 속에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저희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 부릴 만큼 성장하시면서 그 놀라운 넉넉한 마음 속에서 이 땅을 담대하게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내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그러한 본을 통해서 저희들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인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할 텐데요. 그 사사기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또 저희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도 경험하시면서 이번 한 주 풍성한 말씀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말씀 묵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